저희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눈빛 인사하겠습니다.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눈빛으로 볼 때까지 쳐다보는 겁니다. 네, 눈빛 인사. 눈빛 인사는 이렇게 째려보면 안 돼요. 째려보면 눈만 보이기 때문에 서로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빛으로, 눈웃음으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 같이 찬양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꽃들도 찬양하십시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번쩍 지나가네. 어제는 야외 외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고 꽃들도 흐르고 바람보다는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부르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번쩍 지나가네. 야외 외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흐르고 바람보다는 찬양하라 예수를 꽃들도 푸르고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정말 은혜 주님께서 저희가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주님 명령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가 함께라면 나 어디든 두렵지 않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너네들과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란이 되리라. 나의 나는 모두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다시 한번 차례. 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주님 명령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가 함께라면 난 어디든 두렵지 않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너희들과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이 되리라. 나의 나는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가는 나의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니 내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 불러 찬양하면서 세상 속에 주를 외치리. 항상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외치는 저희 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항상 찬양하는 저희 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항상 돌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는 고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네.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 앞에 돌아가자.
돌아서서 길을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네 내 모든 것 내려주고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들이 돌아서도 길을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여호와께 우리 돌아서도 길을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길을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잠시 들은 것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리고 바라보지 않는 대로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주님 저희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교동 예배를 주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성수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맞이하여서 고등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진로를 놓고 또 학업에 또 취업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한 앞길을 열어주셔서 꿈을 갖고 우리 친구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등학교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이 시기에 믿음이 앞으로 우리 학생들 성장하는 데 중요한 독지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또한 이번 주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어려움 없이 준비 잘 하여서 맡은 바 성적 잘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니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도사님 귀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강도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부장님과 우리 선생님들 열정 더하여 주시사 고등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지난주에도 마태복음을 함께 봤었어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마태복음 4장은요, 신약 성경 4페이지에 있어요.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의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라도 그를 내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와서 전하는 족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 참 바쁘죠. 네, 정신도 없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텐데 그래도 이런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든 상태 가운데이지만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존재이심을 인정하는 자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일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끼리 함께 뭉쳐서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으로 바로 서는 자들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에 신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했었어요.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은 과연 어려움들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느끼시고 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 또 혹은 또 겪게 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인생의 시험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받게 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전에 예수님이 이 탄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기억나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몇 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아무도 기억 안 나죠? 약 400년 동안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세례 요한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하는 것,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아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광야로 나아가셨다, 시험을 받으러 나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에 이끌려서 본인이 스스로 시험을 받기 위해서 나간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 이 광야란 곳,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바로 사막을 뜻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모래밖에 없는, 성경에서는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찾아서 나아갔을 때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막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외부의 다른 세력들이 전쟁을 하러 왔을 때에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의 뜻대로는 할 수 없는 곳을 광야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을 시작하면 되는데, 굳이 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사람들이 얻게 되는 고통들, 또 어려움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겪는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직접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이겨냈다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아픔을 느끼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해서 처음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뒤에 가면 마귀라고 나와요. 그래서 즉 시험하는 자는 마귀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가 있죠. 그때에 겪는 어려움과 아픔들, 우리 가운데 있는 시험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들, 아픔들, 시험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어떠한 시험들이 있는지, 그렇게 또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말씀에 나온 것은요, 바로 먹을 것,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고프고 또 먹을 것을 못 먹으면 끼니를 제대로 못 챙기면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렇죠? 네. 배고픔을 견디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기본 3요소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알고 있어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그렇죠? 인간의 기본적인 3요소, 의식주죠. 의식주인데 그것 중에서도 즉 먹을 것에 관련된 것,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에 속해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난 부족하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 식욕, 우리의 본능에 속합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이 이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이 식욕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필수적인 요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배고픔에 대해서 예민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여자분들 굉장히 예민해서 치킨 하나 먹여주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그만큼 이 배고픔을 해결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또 식욕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민감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절에 보면 무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굶어본 적 혹시 있으세요? 며칠간? 강도사님은 20살 때 4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사람의 힘이 없고 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말했듯이 예민해져서 누군가 괜히 뭔가 하나 잘못하면은 굉장히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험한 자, 즉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예수야, 너 굉장히 배고프지? 너 엄청 배고프잖아. 근데 옆에 봐봐. 아무것도 없어. 그치? 너가 먹을 것을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네가 그 배고픔 채우면 되잖아. 먹을 거 먹어서 해결하면 되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식욕, 먹을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삶에는요, 이러한 먹을 것으로 인하여서
배부름을 채우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을 통해 굶주린 배는 채울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당장의 배고픔을 채울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단 한순간 그 먹을 것이 소화되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의 체험뿐이지 결코 영원한 체험의 삶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 평생토록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읽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 PPT 있죠, 그죠? 우리 친구들 밤새 공부하느라고 피곤하겠지만 우리 앞에 잠깐 볼까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에게 있어서 먹을 것은 배부르게 하는 음식으로서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처럼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양식이 스테이크, 치킨, 피자 이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해요.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 우리의 마음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평생토록 배불리 살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쌓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책 읽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말하죠. 선생님들이 마음의 양식을 쌓는데 책을 읽어야 한다. 맞아요. 책을 읽어야 해요. 근데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요. 우리들의 정말로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부족한 것들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늘 날로 쌓여 있어서 배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양식은 성경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바로 예수님을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뛰어내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마리가 이렇게 뛰어내리라고 했던 것은 네가 뛰어내려서 죽어라! 나가 죽어! 이게 아니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를 명하셔서 떨어졌을 때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마리가.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단순히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할 거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아버지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그리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네가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온 이유,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지금 당장 이루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너가 원하는 대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조종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다며 네가 지금 당장 원하는 거 다 이루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순서들을 한 방에, 그 능력 한 방에 다 해결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였던 곳입니다. 돈을 많이 쓸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에 강남이나 홍대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또 부자들도 많이 사는 그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군가 뛰어내렸다. 굉장한 이슈겠죠, 그렇죠? 뉴스에도 나오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 또 상처가 없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스타가 되겠죠, 그렇죠? 당신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아니, 저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상처 하나가 안 날 수 있어? 어떻게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신문에 나오겠죠. 죽지 않는 사람, 과연 그는 누구인가? 뭐 이런 식의 뉴스피드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겠죠. 유튜브 100만 조회수 각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에게 너가 스타가 될 수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뿌리치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인정받고 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야, 나를 봐.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인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불가능하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하여서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있다 보면 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 은사 굉장히 좋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 뜻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먹고 살기 위한 혹은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나의 인기를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계획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분명히 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시험할 때에 엄청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야, 네가 만일 나한테, 악마이 나한테 절을 한다면, 경배한다면 이 밑에 있는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한테 줄게. 너가 이 세상에 왕이 되게 해줄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이 너가 되게 내가 해줄게.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좋겠죠. 세상의 왕, 모든 것들 위에 서 있는 사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들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남들의 밑에 서고 싶어요. 나는 남들의 종이 될래요.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있고 싶을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보는 시험 한 명이라도 더 높은 등수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들 노력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마귀는 남을 다스리는 사람을 통치하는 권력에 있게 하는 그러한 시험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갖게 해요. 당연히 남들 아래에서 종으로 일하는 것보다 말단 사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계급에 더 높은 직분에 사람으로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남들 밑에서 남들 도와주는 역할보다 내가 위에서 남들을 시키는 역할,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권력으로 서로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짓누르고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오직 한 분이, 한 분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어떠한 쿠데타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왕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왕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왕이시면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굴 짓밟고 누구 위에 올라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살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눌러 나서야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존중해주고 내가 누군가 위에 서고 싶은 마음보다 누군가를 더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권력욕, 남들을 밑에 두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은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누군가를 받고 올라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고 그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오직 경배받고 섬길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가를 이길 수만 있다면, 내가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마귀에게 내 영혼이라도 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루고 싶은데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이룰 수 있다면 난 그것을 할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누군가가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자기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이러한 재능을 갖게 되었다고. 악마의 재능이라고. 그런데요, 그러한 자들의 최후는요, 그러한 자들의 결과는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배척해서
이러한 사탄의 마귀에게 자기의 마음까지 다 뺏긴 자들, 무릎을 꿇는 자들의 결과는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굳이 이런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팝니까? 자신의 마음을 왜 이러한 마귀에게 바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고통과 어려움만 있는 이런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이런 시험과는 같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좀 중2병 같은 멘트인데 우리 사람은 인생이라는 과목의 학생이라고 늘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른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늘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 몰라요. 어떠한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몰라요. 우리는 늘 정말로 인생이란 과목을 배워가는 학생의 입장이에요. 어떠한 삶이 우리 눈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특별히 이러한 배고픔으로 인한 양식에 대한 욕구,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기에 대한 욕구, 능력에 대한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종으로 삼고 싶어하는 권력에 대한 욕구. 이러한 우리 인생에서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인생의 시험들은 계속해서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배고픔에 대한 욕구, 인기,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두 다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해요. 근데 우리들의 힘으로는, 우리들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늘고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하여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간의 고난과 어려움을 직접 당하셨어요. 앞에서 말했던 이런 마귀들의 시험, 유혹들을, 우리의 욕심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경험하시고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한다면 우리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께서 도우신다면 우리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셨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공부하느라고 마음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은 생각들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 그냥 이 시험 어떻게든 잘 봐야지, 이 시험 어떻게든 빨리 끝나야지, 혹은 너무 잘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다 좋아요. 여러분들 모두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 잘난 사람이 되어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요. 지금 밖에 있는 저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보였던 양식에 대한 욕심과 인기에 대한 욕심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들까지도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될 수도 있겠지 뭐.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아픔들, 시험들 모두 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시험들,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 모두 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겨내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유혹들, 시험들 다 주님께서 이겨내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모두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 끝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또한 건강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는 축복 더해 주시사 정말로 평안함과 안식 속에 있는 축복의 삶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시험기간 가운데에도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드려졌던 헌금은 우리 수빈 아픈 친구에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고등부 환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이 다들 끝나죠. 스무 빼고. 네. 그러니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다음 주 주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다음 주 주일에 우리 똑같이 고등부 예배 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잠깐 조금 할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간식을 여러분들의 핸드폰 모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나와서 잠깐 연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